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의 저자 중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수리아 출신의 안디옥 사람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학식이 높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처음부터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다른 성경과는 달리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었으며 성전에 처음 올라가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모습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된 것을 묘사함으로써 더욱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비유를 통한 설명을 많이 다룸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하게 언급된 것은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지간입니다. 이들은 임신 중에 서로 만나서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고 여기서 선지자들을 만나서 이들로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족보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끝은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서부터 계획하신 메시아요, 구원의 계획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간교한 사탄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이후 본격적으로 이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갖은 병든 자들에게도 손을 얹어 말씀을 선포하시니 낫게 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길이 막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누군가 몇몇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붕을 뚫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병을 고쳐줍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를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밤늦도록 기도하신 후에 몇몇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의 길을 가르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백부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그의 종이 아프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종이 치유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를 계속 키워야 한다는 씨 뿌리는 비유와 더 많은 빚을 진 자가 빚을 탕감받으면 더 고마워한다는 데나리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찬란한 광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때 70명의 제자를 별도로 지명하셔서 각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이들은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버림받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으며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하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크게 자란 겨자씨와 부풀어 오른 누룩과 좁은 천국의 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에게 한 영혼의 중요함을 말씀하셨고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잡히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복음에 대한 긴급성을 알려줍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는 끈질긴 기도에 관해 알려주시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안다면 우리 또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자 곧 멸망할 것을 아시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고 직접적으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불안감이 커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직접 와서 시험하게 되며
이제 서로 간의 대립이 날카로워집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종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끌려가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되고, 이를 예언하신 예수님이 순간 떠올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모진 고문과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함께 하십니다. 또한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당부하며 승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실천하는 증인이 되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